정채봉 씨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시집에 나오는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가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환경이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람 환경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몇 주 계속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교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영국의 마가렛 공주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옆에 앉아서 이제 영국 국민들에게 공주로서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자리에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인사를 해야 할 때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딸 공주에게 귓속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이 나라의 공주다. 공주답게 걸어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딸 공주에게 공주답게 걸으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해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답게 성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직임과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로, 교사로 선물을 나눠주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눠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서로 성도들을 서로 온전케 하고 또 그 직임과 은사를 받아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돼.
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냐?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사기꾼이 속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온갖 이단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진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유행처럼 번지는 그런 사상이나 이론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온갖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미혹되거나 쉽게 혼란스러워하거나 쉽게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충분한 그리고 성숙한 어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이 서로 성숙하고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서로 도와서 함께 성숙해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잘 모르면 먼저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잘 가르쳐줘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으면 더 성숙한 신앙인이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뒤쳐져 오면 앞서가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뒷사람을 끌고 가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서 있는 사람이 그를 세워주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우라. 그래서 온전케 되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특별한 신앙인이 되고 누구 한 사람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성숙해지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을 보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건 인생살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참 저분을 닮고 싶다. 그래서 본받고 싶은 사람을 정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델을 삼아서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모델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델링은 겉모양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겉모양만 비슷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비슷하면 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용이 어떻든 마음속이 어떻든 겉으로 의로운 척하면 그게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겉만 의롭다고 속까지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이 머리카락을 물들이고 다닌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과 함께 비슷한 머리카락 색깔로 물들인다고 해서 그가 연예인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안에 내용이 같아야 돼요. 정신이 같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세가 같아야 된다. 삶의 그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델링은 바로 겉모양을 담는 것이 아니라
속 내용을 담는 겁니다. 속 안에 삶의 내용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어느 장로님처럼 나도 돼야지. 또 난 누구처럼 나도 권사가 돼야지. 누구처럼 교회학교 교사가 돼야지. 누구처럼 나도 부자가 돼야지. 누구처럼 대통령이 돼야지. 누구처럼 뭐 스타가 돼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닮아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겉모양을 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의 삶의 내용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나도 장로님 어느 장로님처럼 돼야지 한다면 그 장로님의 삶의 내용을 닮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나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구가 붙은 그런 꿈이어야 된다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죠. 이런 겁니다. 나의 꿈은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 아니라 나의 꿈은 섬기는 장로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 꿈은 권사입니다가 아니라 내 꿈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신방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이렇게 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꿈은 부자입니다가 아니라 내 꿈은 부자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꿈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꿈은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꿈. 내 꿈은 경주 최부자처럼 그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주 최부자 얘기 아십니까? 요즘 KBS에서 주말에 대하사극 명가 드라마로 그 주제가 돼서 방송하고 있는데 부자가 3대를 넘지 못한다고 하죠. 이게 부자가 대를 이면 반드시 그 밑에 자식이 다 들어먹거든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는 300년 동안 부자였어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 재산 관리라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르게 가르쳤어요. 백리 안에 우리 집 근처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흉년이 들면 다 곡식 창고를 열어서 다 나눠주고 그곳에 그런 이 최씨 부자를 통해서 경주 지역에 또 우리나라에는 아주 좋은 그 모델과 같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로 아마 꾸며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냥 부자가 되지 대통령이 되지 않아. 어떤 대통령이 될 거냐. 어떤 신앙인이 될 거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도 누구누구처럼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저런 찬양자가 돼야지. 저런 봉사자가 돼야지. 이런 긍정적인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긍정적인 모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반대로 나는 누구처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난 누구누구처럼은 절대 안 돼야지. 이런 부정적인 모델이 많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형과 언니에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아빠처럼 안 되지.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모델링이 된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옳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고서 그런 바른 자기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나 또 인생살이에서 본받을 만한 긍정적인 모델을 정해서 그를 배우고 닮아갈 때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처럼 저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일하는 법만 먼저 배우게 되면 그것이 잘 됐을 때 칭찬받으면 그 칭찬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마르다처럼. 또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받거나 어떤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먼저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걸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놓지 않고 괴롭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걸 먼저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배워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에 늘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금년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를 모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농부가 소에게 앞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도세요, 그렇게 소를 모는 거예요. 존댓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나그네가 하도 이상해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농부 양반,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왜 소에게 존댓말을 합니까?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종교가 힌두교입니까? 힌두교는 소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농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농사일을 처음 배울 때 연로하신 아버님이 소 고삐를 앞에서 잡고 소를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시고 내가 뒤에서 이제 소를 몰았는데, 그래서 농사를 배웠는데, 아무리 소에게 명령하는 거지만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있으니까 이리야, 왼쪽으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왼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도십시오, 이렇게 소를 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장례를 지난 뒤에 농사를 지으려고 소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왼쪽으로 이리야 이러면서 하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꼭 앞에서 소 고삐를 쥐고 계신 것처럼 그냥 자꾸 연상이 돼서, 그냥 아버님이 고삐 쥐고 계신 것처럼 나도 그냥 옛날처럼 하자. 그래서 소에게 앞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도세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삐를 쥐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묻고 스스로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해주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한 좋은 모델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바로 그걸 본받으라, 그 말.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본받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그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닮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려면 자신의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서로 온전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를 세우고 예언자를 세우고 복음 전환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랬죠. 그런 직임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더 온전케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할 때는 그 모델이 된 사람은 그 자기가 모델이 된 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나도 저분과 같은 신앙인이 돼야지 하고 모델을 마음속으로만 정하고 닮아가면 그분은 정작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방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링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더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같은 수준의 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발전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멘토링. 멘토링이라는 말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그 이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 그 텔레마쿠스를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맡깁니다. 왕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우리 아들 좀 잘 맡아서 내가 없는 동안 사람 좀 되도록 잘 좀 보호해주고 가르쳐주고 해라.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갔다가 오랫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텔레마쿠스가 정말 잘 컸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잘 돌보고 키워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멘토라는 사람이에요. 멘토. 그래서 그 멘토가 텔레마쿠스의 아버지 왕이죠. 그게 없는 사이에 친구 역할도 해주고 선생님 역할도 해주고 상담자 역할도 해주고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그 텔레마쿠스를 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사람의 1대1 관계에서 그냥 뭐 같은 수평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나 전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그것을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북돋아주고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링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단 한 개의 메달도 따지 못했던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승훈 선수가 남자 중장거리 5000m에서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또 모태범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1000m에서 은메달을 따고 이상화라는 여자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 스피드 스케이팅계를 완전히 휩쓰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빙상계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코리아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원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원인을 취재하느라 기자들이 굉장히 바쁘다가 우리나라 신문 가운데는 아스팔트 위에 금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빙상계의 현실은 이 빙판이 아니라 아스팔트처럼 아주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금을 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이 이렇게 된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 국제 규격 실내 스케이트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코스가 짧으니까 제대로 실전 경기 연습을 못한 거죠. 결국 할 수 있는 때는 야외에 있는 국제 경기 스케이트, 얼음이 얼어야 연습하는 거예요. 1년에 기껏해야 2달이나 1달 반 연습해가지고 경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1월에 태능의 국제 규격의 실내 스피드 스케이팅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훈련하니까 실력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경기 기록을 재고 나서는 이 손가락 끝에 피를 체열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선수의 피로도라든지 젖산의 농도라든지 그래서 선수를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세 번째는 살인적인 훈련량 아주 막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훈련량으로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막상 이 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나 이상화 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규혁이 형이 나의 스승이다. 또 이상화 선수는 규혁 오빠와 강석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모태범 선수가 어렸을 때 지금 같이 이번에 경기에 뛴 32살 난 이규혁 선수가 그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의 2세대입니다. 제갈성렬 씨가 1세대고 2세대가 이규혁 선수인데 이규혁 선수가 세계 선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어렸을 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꿈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경기에 뛰면서 무한한 도전과 힘을 공부받은 것입니다. 이상화 선수도 연습할 때 이규혁 선수와 이강석 선수와 함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여자 선수지만 남자 선수들하고 같이 붙어서 경기를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규혁 선수나 이승훈 선수의 멘토가 SBS 그 해설위원인 제갈성렬 씨입니다. 이 제갈성렬 씨는 1990년도에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스타였어요. 간판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후배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하고 멘토였습니다. 이 이규혁 선수는 제갈성렬 씨가 이규혁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이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의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키웠어요. 이승훈 선수는 모태신앙인이고 그러니까 이 밴쿠버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제갈성렬 씨가 모아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경기 나가도록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배들이 신앙적인 기도의 후원과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주고 좋은 모범이 되고 멘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고 아무리 과학적인 훈련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마음에 도전 정신이 없고 목표가 없고 자극이 안 되고 새로운 이 끈기와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도전 정신이나 비전이나 끈기나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거는 경기장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이 멘토링의 위대한 결과가 우리나라 이번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에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이 멘토링을 회사에 적응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고참 사원을 1대1로 붙여가지고 회사를 적응하도록 설명도 해주고 또 일하는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그런 일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멘토링과 일반적인 멘토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멘토링은 멘토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적인 영적인 멘토링은 멘토의 삶의 자세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멘토링이에요. 일반 멘토링은 멘토가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 인생의 경험, 자기 인생의 지혜, 자기 인생 철학 이런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라면 영적인 멘토링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그와 함께 나누고 그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멘토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12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사이에 이런 멘토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 해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받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늘 유심히 받고 모세는 또 이 여호수아를 믿고 가르치고 어떤 때는 어떤 책임을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해내죠. 이 멘토링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도 이 멘토링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오빠죠. 에스더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이 차이가 나는 모르드게 사촌오빠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삼아서 잘 길렀어요.